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8월 7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수 없어도 찬양할게요.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이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꿰지고 아픈 마음 박힌 손 위에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전부를 사랑해 주님 품에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이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깨지고 아픈 마음 못 박힌 손 위에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이대로 내 전부를 사랑해 주님 품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10시에 자라문에서 예배드립니다. 휴가철이지만 우리 친구들 코로나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드리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열심히 해서 스티커를 모으면 8월 말에 우리 상품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이 태권도, 그리고 여기 중앙에는 발레, 그리고 이거는 뭐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런 대회를 통해서 상을 얻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태권도나 발레와 같은 운동 혹은 음악,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가 기본 자세입니다. 피아노를 배워본 친구들은 아마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좀 지루하더라도 손가락 1, 2, 3, 4, 5번을 맞춰가지고 음표를 보고 이 손을 기본 자세에 맞춰서 치는 법을 몇 달 동안 익혔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도 이 힘의 중심, 자세를 먼저 잡는 것, 기본 자세를 잡는 것. 발레를 하는 친구들도 먼저 균형을 잡는 것부터 연습을 아주 많이 오랫동안 했을 것이고, 참 재밌는 사실은 이것의 실력이 올라가서 단계가 올라가도 이 기본 자세는 매일 지켜야 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동이나 모든 이러한 이제 중요한 음악이나 예체능, 악기, 운동, 이런 모든 것들에는요, 그것들이 계속 좋은 실력을 뿜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공통된 기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권도는 이 정권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이 다리를 벌리고 굽혀서, 그리고 허리 중심을 잡아서 발차기를 하고 또 이렇게 주먹을 내보내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발레도 역시 발레가 예쁘게 선을 지켜서 서는 것부터, 이 모든 동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기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솔로몬이 원래는 어렸을 때는 지혜의 왕이지는 않았고 아주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솔로몬이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고 솔로몬이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 위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 비유가 나오는데 두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서 여러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데,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7기둥을 완전하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이 기둥을 이야기한다는 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좋은 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그리고 풍성하게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뭘 한다고요? 준비를 하죠.
잔치를 베풀 때 이 잔치의 주인공은 잔치에 오는 손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잔치에 오는 손님들을 극진히 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쁘고 좋은 길, 좋은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억지로 잔치에 참여를 시키는데, 잔치에 있는 음식이라고는 다 훔친 떡, 훔친 물, 훔친 우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도다. 자, 나와 함께 이 미련한 짓을 함께 즐기자. 재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미련한 여인이겠어요? 미련한 여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당하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잔치를 준비하지 않고요, 몰래 범죄를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든 속여서 가져가든 그런 것으로 즐겁게 하려고 했고, 또 바른 길, 좋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나 자신에게나 전혀 무익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과 자기도 즐겁게 얻을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는데, 누구로부터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왜 지혜의 근본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갈 능력인데, 지적 능력인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만반의 준비를 할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어느 길이 죄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지혜의 근본이 나는 미련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지혜로 이 잔치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잔치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나도 다른 친구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되 너무나도 극진히 존경해서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없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더 좋은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의 삶은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해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몰래 남의 것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명령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달콤하거든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친구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먹는 떡, 그런 것들이 더 맛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몰래 먹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뭔가 내가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잖아, 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여인의 삶이고, 이런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좋은 길로요. 영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듯이 이 땅에서도 가장 좋은 사람, 좋은 지혜로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죄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결국 그 사람의 즐거움은 어느 날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혜로우신 분이냐면 하나님 아들로서 영생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영생의 길을 가는 방식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육신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솔로몬같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지혜롭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얻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